네, 이제 조금씩 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후반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취하시는 식물의 힘을 의지하셔가지고 그래도 취하시면 안 됩니다. 네, 주무시면 안 되고 집중해서 같이 다윗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윗을 준비하면서 그 올 초에 다녀왔던 이스라엘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또 그때 함께했던 우리 동지분들이 또 바카스도 하나씩 갖다 주시고 커피도 갖다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마지막 시간을 저희가 그 정리하기를 아침에 떠올랐던 태가 정오에 세상의 중심에서 온 세상을 비추는 것과 같이 다윗이 전성기를 맞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해가 뜨면 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해가 뜨면 또 지는 법이죠. 그래서 다윗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결정적인 안타까운 상황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네 번째 시간 다윗의 범죄와 세택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는 11장으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전쟁이 그 중구난방식으로 벌어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에 전쟁을 수행하는 병사들은요, 오늘날처럼 싸움만 하는 정규군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던 게 아니라 농사 짓던 사람들이 전쟁도 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상비군은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숫자가 적고 일반 백성들이 전쟁할 때는 나가서 싸우고 또 전쟁이 끝나면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농한기라고 하죠. 농한기가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다윗의 총사령관인 요압과 모든 용사들은 아까 이 암몬과의 3차 전쟁, 1차에서는 연합군과 싸웠고 2차에서는 아람 동맹군을 쳐부쉈고 마지막 3차 전쟁인 암몬의 수도 라빠암몬을 포위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다윗은 그때 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어떤 분들은 이제 다윗이 좀 편해져서 자신의 그 전쟁터에 굳이 나가지 않고 이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하시기도 하는데 좀 뒤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일어나서 궁을 거닐다가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렇게 11장 2절에 보면 나오죠. 그때는 저녁 때라고 나오는데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해가 저물고 나서도 한동안 이 밝기가 남아있죠. 바로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어둠컴컴한 밤이 됐다는 게 아니고 해가 지고 나서 어슴푸레하게 여운이 남아있는 바로 그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 아마 오침을 하시고 일어나신 것 같아요. 왕께서. 그리고는 옥상에서 한가로이 거니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리따워 보였습니다. 저녁쯤에 바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이제 구조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세바가 다윗을 유혹하려고 왕이 나오시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보란 듯이 목욕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왜 이런 설명들이 나오냐면 다윗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바세바가 유혹하려고 목욕을 하다가 다윗이 보고 범죄했으면 누구 탓이에요? 바세바 탓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미워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설명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교는 다윗교였다라고 말할 만큼 이 구약의 그 유대인들은 아주 다윗을 존경하고 추종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반한 신이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인물을 탐구함에 있어서 그의 공과 과를 균등하게 봐야만 그에 대한 공평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죠? 가공된 허구가 아니죠. 그리고 진실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바세바의 변호인이 좀 되려고 합니다. 자,
이 밧세바는 누구냐 하면은 이제 이 밧세바를 보면은 아버지가 엘리암으로 나오고 자기 남편이 우리야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다윗의 30용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둘은 당연히 어디가 있겠어요? 네, 라빠 암몬에서 적과 대치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인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고 있는 부하의 딸이자 아내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사단이 일어났죠. 네, 다윗이 밧세바를 부르게 되고 둘이 동침하게 되고 밧세바가 이제 아이가 생기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장에서 부르죠. 우리아를 전장에 불러가지고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왕의 식물을 함께 보내주는 호의를 베풉니다. 우리아는 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죠? 가무팔 따름이었겠죠. 그런데 이 우리아가 너무 어떻게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자신의 총사령관인 요압과 온 군대와 하나님의 궤가 지금 야지에 나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에 내려가서 편히 자고 쉬고 내 아내와 자리일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또 가능성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은데 일반적인 해석은 뭐냐면 다윗이 자신이 잉태시킨 아이를 누구의 아이로? 우리아의 아이로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려고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 내려보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요. 또 어떤 해석이 있냐면 다윗이 좀 더 무서운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날부터 그녀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할 작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집에 내려가서 편히 쉬고 또 아내와 동침도 하고 그러한 약간 중의적인 의미죠.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때 만약에 우리아가 집에 내려가서 아내와 관계를 맺게 되면 그것은 신명기 23장 9절에 나오는 너희 중에 누가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한 일이 뭔지 뒤에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몽설함이라든지 또는 여자와 관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아는 누구보다 잘 알았겠고 군인 출신이었던 다윗도 잘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아가 내려가서 아내와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범하였으니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우리아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손 하나도 되지 않고 이것이 다윗의 더 무서운 계획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 또아지 들고 있었던 그 근본된 죄성의 적나라함을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 어찌됐건 간에 우리아의 충정스러운 마음으로 인해서 그 시도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다윗이 차선을 쓰지요. 어떤 방법을 씁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쓰죠. 그래서 그가 라빠 암몬에 있는 수도에서 성에서 용사들이 있는 곳에 배치해가지고 화살을 맞아서 죽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악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집 구조를 잠깐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보통 사람들이 살던 집의 구조였습니다. 이것을 사방 구조집이라고 부르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에서 포룸 하우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대문이 달려 있었겠죠. 구조적으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어디서 목욕을 했냐면 바로 이 가운데서 목욕을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집안에서 목욕을 한 겁니다. 집안에서. 나 좀 보라고 이렇게 밖에서 목욕을 하신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 목욕을 일단 하셨어요. 근데 다윗 궁은 예루살렘에서 어디 있었습니까? 제일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다윗 궁 올라가는 스텝스톤 스트럭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계단. 여기서 이렇게 굽어보면요. 이 밑에 있는 집들이 다 보여요. 그러면 밧세바는 문을 닫고 자기 집안에서 목욕을 했을지라도 다윗은 얼마든지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밧세바가 보여주려고 보여준 게 아닙니다. 다윗이 고개를 돌려서 황급히 그곳에서 피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밧세바의 잘못이 아니라 명백한 다윗의 의도적인 범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책망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화살을 맞고 전사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우리야만 죽는 게 아니죠. 다른 부하들도 몇 명이 같이 죽어요. 다윗 한 사람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몇 사람이 무고하게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수치스럽게. 그래서 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단이 비유를 하죠.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드는데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지혜롭죠. 바로 찾아가가지고 당신 이런 걸 잘못했어. 잘못 얘기하면 나단도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듣자마자 벌컥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당장에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4배를 갚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나단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죠. 입이 10개라도.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나단이 다윗의 잘못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그죠? 왕은 그때 당시에 신하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살리고 죽이는 것이 다 지금 왕에게 속한 일이었죠. 아무리 선지자 나단이 지혜롭게 행했을지라도 다윗이 악한 마음을 품고 거기서 나단을 만약에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전쟁하게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지금 암몬 사람들과 왜 전쟁을 하게 됐습니까? 암몬 사람들이 다윗이 보낸 사신을 욕보였죠. 그래서 전쟁이 촉발된 겁니다. 실은 다윗은 암몬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위문차 사신을 보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신을 죽임으로 인해서 다윗과 암몬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대입해 봅시다. 지금 선지자 나단은 누구의 사신으로 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신으로 와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이 사신을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암몬과 싸움하는 것과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과 싸움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다윗집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그는 여기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왕을 죽이시지 않기로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죄는 용서받지만 죄의 열매는 거두어야 한다고 하는 이 엄미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 시편 51편을 지었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저는 이 시편 구절을 처음에 읽었을 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다윗이 너무 뻔뻔했어요. 다윗이 왜 주께만 범죄했어요? 바세바한테도 범죄했고 우리아한테도 범죄했고 엘리야한테도 범죄했고 아히도벨에게도 범죄했고 아히도벨이 바세바 외할아버지였거든요. 죄 지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자기 때문에 화살 맞아 죽은 부하들은 또 뭔데 왜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시편을 썼느냐. 처음에 전 되게 화가 났습니다. 이 시 읽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이 안 되십니까? 다윗에게 다들 반해 계시는구나. 저는 엄청 화가 났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왜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했을까? 그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던 사람이 아닐까. 사실 죄는 제가 방금 열거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었지만 사실상 그 끝을 따라가 보면 그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지은 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잘못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조심이 되겠죠. 그죠?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또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또 질투하는 죄들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만 짓는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지으시는 하나님께 짓는 죄다라고 생각하면 성도라면 마음 가운데 한 번 더 이것이 경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로 그 왕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잉태된 아이를 치시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심히 앓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죽습니다. 그때 다윗의 이 반응이 참 놀라운데 그는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자기 신하들이 걱정하잖아요.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하셨는데 아이가 죽은 걸 알면 어떻게 되실까 했는데 잠잠하게 아이가 죽었느냐 묻고 자기 몸을 씻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음식을 차리라 명하고 먹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와 같은 태도를 보면서 다윗이 무척이나 실용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보다는 다윗의 마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인데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는 거예요? 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자비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일말의 희망이라도 하나님께 걸어두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구하지 말라고 결정하신 것이 뭐예요? 아이의 죽음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그와 같은 처분을 순순히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지 않습니까? 놀랍죠?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비록 범죄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였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안타깝지만 그 첫 아이는 그렇게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항상 그러신 분이죠. 항상 치시기도 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네. 그 뒤에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했을 때 주님께서 솔로몬을 주시고 친히 여디디아다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들을 또 위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열매는 계속적으로 거두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칼이 너희 집을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이제 계속해서 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암논이 나옵니다. 암논은 다윗의 장자였습니다. 당연히 차기 왕권을 물려받을 사람이었죠. 아히노함의 아들 암논. 그가 다윗의 딸이죠. 다말. 자기한테는 이복 누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과는 동복의 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말을 보고 마음 가운데 그를 심히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왕자인데 무슨 이야기인가. 고대 근동에서는 처녀는 내실에 거했습니다. 이 집 안쪽 방에 거하고 그 방은 부모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방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출가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보호 아래서 보호받는 것이 처녀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아무 명분 없이 그 방을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병이 났죠. 그때 그 암논의 친구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답이 있었습니다. 요나답. 그는 성경에서 심히 간교한 자라라고 13장 3절, 사무엘하 13장 3절에 보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평가할 정도면 그의 됨됨이야 인격을 알 수 있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이름이 비슷한데 다윗이 두었던 진정한 친구인 요나단은 다윗을 살렸죠. 근데 암논이 두었던 간사한 친구 요나답은 암논을 결과적으로 죽인 거예요. 그죠? 이 요나답이 가르쳐준 꾀 때문에 실은 암논이 암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친구로 둘 것이냐, 또 우리가 어떠한 친구가 되어줄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간교한 친구의 꾀대로 암논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서 다말을 자기 방으로 불러들입니다. 그죠? 다윗에게 청하잖아요. 누이 다말이 나에게 와서 과자를 만들어 직접 먹여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버지의 권위로서 다말을 데리고 오는데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다말의 반응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자, 성폭행을 당하려고 하는 처녀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하는 남자 앞에서 이렇게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네. 자, 한번 잘 그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일어날 결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너와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집 앞에서 수치를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히 임기응변의 왕이었던 다윗의 딸답죠.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이미 암논은 이미 짐승과 같은 욕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말을 범하게 되죠. 이 시점에서 결국 암논이 품었던 그 연모하는 마음은 뭐였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입니까?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욕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정. 네. 그 오늘날의 사랑이 많이 이와 같이 왜곡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헤어지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죽게 패버리잖아요. 전 너무 그 데이트 폭력을 보면서 참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심지어는 한때는 사랑했다고 말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사랑의 고백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자신을 떠나간다고 하는 사람을, 물론 그것이 뭐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잔인하게 대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기서 나온 암논과 같은 이기적인 욕정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암논이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도리에 변해서 증오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이 다말을 쫓아내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죄 중에 무엇이 더 클까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강간한 것도 정말 작은 죄는 아니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아직은 구제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가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그를 아내로 삼으면 됩니다. 그 대신에 그 남자가 여자를 욕보였기 때문에 평생 동안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암논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버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말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행한 이 악은 아까 나에게 행한 악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암논이 듣지 않죠. 아주 아나무인인 사람입니다. 누가 떠오르네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재벌가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계집을 쫓아내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 원어상의 표현은 이 계집이 아니라 이것을입니다. 이것을 지금 내 앞에서 쫓아내라. 지금 다말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동물의 하나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암논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다말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재를 머리에 덮어쓰고 채색 옷을 찢고 크게 울부짖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것은 자기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이 죽었을 때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 자신이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약혼한 처녀를 강간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살인한 것과 같은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말이 그와 같은 악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이 압살롬이 누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라고 묻고는 누이야 이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라. 잠잠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상 압살롬이 다말이 그 강간을 당했던 소식을 들은 그 순간에 뭘 결심한 거예요? 복수를 결심한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경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방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논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겁니다. 암논이 과도히 압살롬을 만약에 경계하게 된다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기회를 갖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얼마나 냉정하고 냉철하고 무서운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것으로 근심하지 말라 하겠어요? 내가 복수해 줄게.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달아서 할 테니까. 이런 얘기죠. 근데 이때 다윗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대체를 하죠. 다시 화를 크게 냈습니다. 화를 크게 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논을 불러다가 네가 다말에게 행하지 못할 짓을 했기 때문에 넌 다말을 아내로 맞아라. 이복 동생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암논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다말을 위로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죠? 아마도 다윗은 암논이 차기 왕의 계승권자이자 장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좀 상할 것을 우려해서 피차간에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비뚤어진 다윗의 자식 사랑이 결국은 더 큰 화를 불러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목들 때문에 다윗이 어렸을 적에 자기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런 상처 때문에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자식들에 대해서는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느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만 2년 만에 이제 압살롬이 복수를 감행합니다. 참 시간도 절묘하죠. 그 사건이 잊혀질 때쯤 된 거예요. 계속 기다렸죠, 압살롬은. 그리고 압살롬의 복수가 얼마나 치밀했는지 보십시오. 암논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다말을
불러오죠.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암논을 유인해 옵니다. 그죠? 다윗에게 양털 깎으니까 오십시오. 좋은 날이니까 했는데 안 간다고 하니까 누구를 보내달라고 해요? 암논과 형제들을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복수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알 하솔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곳이 어디냐면 여기서 암논을 죽이고 요단강 골짜기로 내려가면 쭉 직진하면 어디가 나오느냐? 구술이 나와요. 자기 외할아버지 집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쪽으로 부를 때부터 뭘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이고 도망갈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지리적으로 도망가기 좋은 곳으로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바알 하솔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지 않았느냐? 담대하게 죽여라. 왜 그랬겠어요? 고대 사람들의 인식은요, 사람이 차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분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된 자들이 주인의 위치에 있는 자들을 찌르는 것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암논은 차기 왕이 계승자예요. 그보다 신분이 낮은 종들이 죽이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죠. 근데 압살롬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나도 왕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명령했으니까 내가 죽이는 것과 같은 거야. 죽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주 치밀하죠. 이렇게 해서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게 되고 나머지 아들들은 다 노새를 타고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이 이제 와전이 되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 압살롬이 모든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소식이 갑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들어 누워버려요. 무릎을 꿇는 것도 아니고 들어 누워버려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린 거죠. 그 소식 앞에서 자신을 너무나 빼어닮은 그 자녀들의 모습, 안 좋은 부분을, 왜곡된 성욕, 암논의 모습, 그리고 아주 주도 면밀하고 실천력과 과단성이 있는, 사실상 다윗이 젊은 시절에 좋은 점들을 많이 닮은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어요. 그게 잘못 풀려서 문제였죠. 그죠? 그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다윗의 모습이 고스란히 그들에게 투영이 되고,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지금 듣고 있는 이와 같은 불화가 생긴 것을 보면서 다윗의 온몸의 힘이 다 빠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의 뇌리를 스치고 가는 말씀이 뭐가 있었겠어요?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싹 스치고 지나갔을 겁니다. 좀 뜬금없는데요. 우리가 노새를 좀 살펴봅시다. 너무 이게 긴장하셔서 몰입하시면 안 되니까. 자, 왜 갑자기 또 노새냐? 이 노새는 그 왕실과 귀족들의 전용 탈 것이었습니다. 근데 노새는 어떻게 생기냐면 스탁나귀와 암말의 잡종이에요. 스탁나귀랑 암말이 서로 교미를 했을 때 노새가 나와요. 그래서 노새는 사실상 그 뒤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에 죽어요. 근데 왜 얘가 이스라엘에서 귀한 대접을 받았냐면 레위기에 보면은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하면서 내 가죽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돌아다니는 노새는 다 수입산이었습니다. 오늘날 치면 뭡니까? 죄다 외지차였다는 거예요. 귀하죠, 그죠? 그래서 왕과 귀족들만 탄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노새를 생산할 수가 없었어요. 교미시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얘가 참 기특하죠. 지구력이 강하고 말보다 수명도 길고 아무거나 잘 먹고 상당히 지능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은 대부분 산지 지형이에요. 근데 이 노새는 산지를 돌아다니기 아주 특화된 동물입니다. 말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잘 오르고 지구력이 강했습니다. 동물의 왕국 잠깐 했습니다. 다시 이제 압살롬의 덮비로 가봅시다. 자, 압살롬이 이 요단강 계곡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외할아버지 구슬의 구슬 땅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다윗의 분노가 상당히 크긴 컸나 봐요. 이 압살롬을 부를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자 누가 나섭니까? 요압이 나섭니다. 근데 왜 요압이 이 상황에서 뜬금없이 압살롬을 불렀을까? 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안 불러도 그냥 요압이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었잖아요. 그는 군대 사령관이었고. 이 요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압은 무척이나 권력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죠?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암논이 죽었어요. 둘째인
기록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일찍 죽었거나 병이 들었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기 계승권자는 누굽니까? 네, 압살롬인 거예요. 압살롬이 구슬당에 피했을지라도 다윗왕의 신변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불러와서 왕을 삼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은 기왕 그럴 거면 미리 잘 보이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요압이 두고아의 여인을 불러다가 압살롬을 복귀시킵니다. 네, 그래서 두고아의 여인이 이제 그 상황극을 한 거죠. 다윗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극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마음을 풀고 압살롬을 부르지만 또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만나주지 않는 것은 그렇게 그렇다 치고 왜 요압은 또 2년 동안 자기가 직접 부른 압살롬을 방관했는가? 요압은 아주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주 권력의 이 향배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도면밀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데려다 놓으면 다윗이 냉큼 불러다가 화해할 줄 알았는데 2년이 지나도록 다윗이 압살롬을 안 만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마음속에 압살롬을 제껴버렸구나 라고 요압이 눈치를 챈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요압이 이제 압살롬에게 줄을 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치한 거죠. 그럼 압살롬이 그 상태에서 마냥 기다릴 위인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압살롬도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먼저 행동하죠. 네,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요압을 만나게 되고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화해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가 암논을 암살하고 시간이 몇 년 흘렀습니까? 네, 5년 흘렀죠. 그술 땅에서 3년, 예루살렘에서 2년,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압살롬이 이제 대놓고 왕궁을 출입하게 되는데요. 그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놀랍게 표현하고 있는데 정수리 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고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카락의 무게가 200세겔. 200세겔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1.8kg 정도 됩니다. 1.8kg. 그 머리숱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러면 우리는 약간 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쪽 동네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털이 풍성한 사람이 아주 미남이에요. 네. 그래서 압살롬의 외모가 아주 준수하고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50명의 호위병을 세웠죠. 마치 누구같이 행세하는 거예요? 네, 왕처럼.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그러면서 성문 앞에서 다윗에게 하소연하러 오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압살롬이 왕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자에게 절하려는 자를 붙들어 세워서 입을 맞춰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나는 이 압살롬에게 절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나를 자신의 친구같이 마치 동료같이 대우해 주는구나. 무척 마음이 황송했겠죠. 그러면서 압살롬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몇 년 동안 4년 동안 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년 만에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데 이 헤브론은 아주 의미가 있는 장소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먼저는 다윗이 최초에 어디서 왕이 됐어요? 네.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압살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헤브론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헤브론은 7년 반 동안 유다 왕국의 왕도 역할을 했었는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대학교 하나만 옮기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지역사회에서. 엄청 반발하죠. 근데 하물며 수도를 옮기겠다고 하는데 헤브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충성했는데 예루살렘으로 후딱 수도로 옮겨버려? 이런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무리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어떤 우리의 추정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그들에 그한 불만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왕의 행보를 따라 걷는다는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하는 일이 점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과 신하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때 길롯 사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합류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 가운데 다윗에 대해서 모종의 불만과 응어리를 가지고 있었을 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위가 죽어버렸죠. 그죠? 그리고 자기 딸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히도벨이 아주 간교하고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붙은 것이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또 자기 나름의 사연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는 그의 모략이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과 같은 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죠. 그만큼 지혜롭고 모략이 뛰어났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의 모략을 파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죠. 자, 이때 다윗이 도피를 하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충성된 친구 이야기도 많이 드렸는데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진실한 친구가 드러난다고 얘기했죠. 다윗이 이 피난길에 섰을 때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중심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누가 다윗에게 충성된 자였으며 누가 다윗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는 자였는가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충성된 그의 백성과 신하들,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 그리고 이때가 다윗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벳 메르학이라는 곳까지 가는데 이 벳자가 들어가면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 벳엘, 그죠? 베이틀레헴, 다 지금 집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이 지명은 이 왕궁의 경계선을 표시하는 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벳메르학까지 이렇게 쭉 간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윗은 이 다윗 성에서 메어온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하나님의 궤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슬퍼하며 가지만 그의 노련함이 보이죠. 왕으로서의. 그는 정보망을 구축해 놓고 갑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에게 소식을 알려줄 때까지 우리가 요단강 나루통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이렇게 알려주고 가는데 이런 것은 왕으로서의 다윗의 노련미와 또 한편으로는 실용적인 임기응변력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감람산 정상 마루터까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피난길이 단순히 자기 아들이 반역을 행함으로 지금 어쩔 수 없이 피난하는 것으로 봤다기보다도 그가 자신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응하고 있는 그러한 장소로 그러한 상황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서둘러서 빨리 도망가도 지금 그 모자랄 판인데 맨발로 뛰어갈 수 없죠. 천천히 올라가면서 머리를 가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죄인처럼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마루턱에서 후세를 만나죠. 그리고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되고 이 후세는 다윗의 부탁을 충성스럽게 잘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후세도 다윗의 진정한 친구였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마루턱을 올라서 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바후림이라는 지명은 남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 바후림을 거쳐간 남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몇 사람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오죠. 이 시바는 좀 욕심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무비보셋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모함하죠. 사실은 있지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뭐였습니까? 사울 왕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우리는 다윗의 진정한 친구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은 뒤에서는 그를 싫어하고 속이고 있었던 자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 중에 한 인물이 또 누구였습니까? 시므이였어요. 시므이는 필요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흙먼지를 날리고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섭니까? 아비새라고 하는 분이 나서죠. 다윗의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창의 대가, 창으로 300명을 죽여버리는 어마어마하죠, 그죠? 창을 300번 들었다 놨다 하기도 힘들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창을 300번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든데 이걸 사람을 300명을 죽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울 왕이 자고 있을 때 2번 꽂을 것이 없겠다는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 시므이도 내가 단번에 죽이겠다. 이것이 허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은 이 피난길을 뭐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고 내가 회개해야 하는 회개의 여정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하지 말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남겨두었던 10명의 후궁을 백주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범하게 되죠.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너는 은밀히 행하였지만 나는 이 일을 백주대낮에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진실해서 한편 두려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진실이 왜 불편합니까? 네. 진실은 너무나 힘이 있고 적나라한 것이기 때문에 실은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아이도벨이 계략을 제시하죠. 네. 나에게 몇 명만 붙여주면, 2만 명만 붙여주면 내가 추격해가지고 다윗만 죽이고 오겠습니다. 실은 이것이 더 좋은 계략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계획은 실패하고 맙니다. 참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것은 한 단면이에요. 사실 모든 세계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을 때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운행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절제절명의 순간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후세가 보내죠. 근데 이들이 발각이 돼요. 근데 이때 한 여인의 도움으로 이들이 숨죠. 이 여인은 이들이 시냇가로 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럼 시냇가는 어느 방향이냐면 남쪽이에요.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시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그래서 남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사실 얘들은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나루터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도움을 준 것이죠. 떠오르는 장면 있으십니까? 네.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라합 떠오르시죠?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비보를 듣고 그날의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다 광야 나루터를 넘어서 마하나임으로 행군해서 갑니다. 네. 그리고 압살롬은 아마사를 군장으로 세우고 길라 땅까지 진격해서 진치게 되는데 이때 다윗을 돕는 인물들이 또 나타납니다. 근데 면면히 살펴보면요 상당히 놀랍습니다. 자, 나하스의 아들 소비, 이 나하스는 누굽니까 지금? 암몬왕 나하스 기억나십니까? 그 중에 한우는 왕이 됐죠. 하지만 아들이 한우만 있는 건 아니었겠죠. 그 형제 중에 소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려와서 다윗을 돕습니다. 이런 것으로만 미뤄봤을 때도 이 다윗이 만약에 암몬을 정복했을 때 잔인하게 그들을 대우했다면 그 왕과 후손이 와서 도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너그러움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내려와서 또 돕습니다. 실은 이곳은 예루살렘으로 치면 예루살렘에서 보면 북쪽이죠. 북쪽에 있는 여론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항상 반 다윗적이었어요. 여전히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다윗을 지지합니다. 이 집에 무비봇이 또 숨겨져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로글림으로부터 와서 이 길앗은 지금으로 우리식으로 치면 뭐 전라남도, 전라북도 같이 큰 거고요. 로글림은 뭐 전주, 광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와서 다윗 왕을 돕고 아주 살뜰하게 챙깁니다. 그들이 가져온 물품 목록을 보시면 이들이 참으로 다윗과 그를 따르고 있는 신하들의 형편을 아주 주밀하게 살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부터 해서 침상도 가져오죠. 그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처음에 어수선했던 다윗 편의 분위기는 차차 어떻게 됐겠습니까? 차차 정돈이 됐겠죠. 그리고 먹을 것도 오게 되고 또 편의를 위한 도구들도 오게 되면서 다윗은 이제 일전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자, 성경 18장을 보시면요. 사무엘하 18장에 보시면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군제를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 편제를. 이런 것은 익숙한 군인들만 할 수 있습니다. 네. 편제법 같은 거 아마 우리 군대 갔다 오신 형제님들은 경험이 있으실 것인데 그거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 다룰 수가 있는 게 아니죠. 네. 다윗이 그 스스로도 뛰어난 군인이자 지혜가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신속하게 반격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이 왜 에브라임 숲에서 싸웠을까?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어디에 많이 거했어요?
헤데스풀이라고 하는 곳에 많이 거했습니다. 그러면 스풀에서의 전투는 이 다윗의 용사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전투입니다. 그리고 스풀이 빽빽하게 자라있으면 압살롬이 대군이 효과적으로 기동할 수가 없죠. 스풀에서 만나서 막 둘, 셋씩 갑자기 튀어나오는 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소수였던 다윗에게 어떻습니까? 유리한 전장이죠. 우리 이순신 장군이 떠오르십니까? 네, 이겨놓고 싸운다. 네, 싸우기 전에 미리 이길 자리를 봐두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다윗과 압살롬의 역량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윗 쪽은 그날의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압살롬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네, 삼손이 좀 떠오르실 것입니다. 둘 다 머리카락으로 흥하고 망한 사람들이죠. 그죠? 네, 능력의 원천이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맞죠? 머리카락을 흥하고 망했어요. 압살롬도 풍성한 머리카락을 왜 뭐 좀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반했겠죠. 네, 그들의 카리스마와 비극적인 죽음까지 참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이 부탁한 것을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함부로 압살롬을 죽일 수 없었죠. 하지만 요압은 그런 거 없었죠. 그냥 가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창을 3개 가져갔다는 것은 끝장을 보려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 던져서 비 맞으면 둘, 셋. 그래서 그 3개를 다 심장에 꽂아버리죠. 그리고 큰 돌무더기를 쌓게 되는데 이것은 저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이 들으면서 무려 5번이나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이 다윗이 압살롬이 왜 죽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원인을 누구에서 찾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압살롬을 사실상 동일시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그래서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아마 이와 같은 성문에 섰을 것입니다. 요압이 항의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을 맞아서 위로했겠죠. 그렇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처럼 그 압살롬의 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묘를 가면요, 이 앞에 돌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자기 자녀를 데리고 가서 돌을 이 묘에 던지라고 시킨대요. 그러면서 아비를 배반한 자는 이 사람과 같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라고 교육을 합니다. 지금도 참 수치의 이름이 되어버렸죠. 비운의 압살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귀환하게 되는데 이미 이제 압살롬과 이스라엘 쪽의 군사 조직은 완전히 와해가 돼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발빠르게 행동하죠. 얼른 가서 또 다윗 왕을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유다 지파를 독려하면서 내가 내 명을 어긴 요압 말고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다윗이 보면 대인배죠. 이 아마사는 누굽니까 지금? 상대편 반란군의 군대 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아무리 대인배라 할지라도 자기를 대적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품는 모습을 보이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것은 다윗이 이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신의 범죄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또 대국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귀환에 여러 남자들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 시므이와 시바가 급했죠. 이제 얼른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용서를 구할 때 다윗이 또 큰 마음으로 일단 용서를 해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드러납니다.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이 돌아올 때까지 발을 맵시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그곳을 빨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했을 때 이것은 뭐 발톱을 깎지 않거나 발을 씻지 않았다라는 뜻도 될 수 있지만 외출을 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다윗 왕이 돌아올 때까지 집에 은둔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수염을 맵시내지 않았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의 충정이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에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큰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르실레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나이가 80세였죠. 이렇게 고령의 나이에도 다윗 왕을 마지막까지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에스코트를 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입었던 은혜가 컸죠. 그래서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네. 거절이지만 예의를 갖추어서 자신의 왕을 예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우리 개역개정에는 큰 부자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문적으로는 그냥 큰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큰 사람 바르실레. 그는 진실로 큰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큰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성숙한 인격과 또 헌신적인 도움, 그리고 자신의 후대를 부탁하는 모습까지. 그는 그 자신에게서만 끝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내 아들로 봅니다. 기맘은 아들에게도 미쳐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압살롬의 반란은 다 정리가 되었는지 더 중요한 문제가 이제 터지고 맙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남과 북의 이 분쟁이 점점 더 심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불만을 틈타서 세바라고 하는 불량배 하나가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네. 이때 다윗이 이제 군장으로 임명한 아마사에게 3일 내에 군대를 조직해라 이렇게 서두릅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사가 그 임무를 수행했던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은 아마사가 기브온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위가 기브온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군대를 모아가지고 기브온으로 올라간 것을 봅니다. 근데 다윗에게 보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사가 지금 이 임무를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다시 아비새에게 임무를 위임합니다. 요압은 어때요? 철저히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들을 죽였어요. 왕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사를 요압이 기브온에서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 평안하니요 하면서 수염을 잡고 칼로 찔러 죽여버리죠. 예. 그의 노골적인 권력 욕구가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데 요압도 결국은 자신의 이런 습관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 죽임을 당해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사울이 떠오르시죠. 그래서 안 좋은 습관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 결국 이제 그 세바는 자신의 그 지지자들을 찾아서 북쪽 끝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가 온 이스라엘의 그 지지를 받은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14절을 보실까요? 20장 14절. 사무엘하 20장 14절.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냥 이것만 보면 온 이스라엘이 따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니지만 지지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북쪽 끝 벤마아가 아벨이라고 하는 곳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서 세바를 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반란은 아주 싱겁게 한 지혜로운 여인의 기지로 인해서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이제 다윗의 해가 기울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의 통치가 이제 말기로 흐르고 있는데 그 이면에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압이 세바의 반역을 제압했던 벤마아가 아벨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아벨 벤마아가 지역은 아직까지도 발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 발굴을 한다면 일부 이제 하는 지역을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이 다윗 시대 때 이후에 이스라엘의 이 삶의 구조라든지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자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건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발굴이 시작이 되면서 여러 시대를 층층이 건물이 쓰고 무너지면서 이렇게 이 비접는 거가 봐도 이 건축의 구조라든지 일치하지 않고 재료가 일치하지 않고 즉 여러 시대에 걸쳐서 다양한 구조의 건물들이 서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여름마다 시즌이 되면 하는데 이제 가만히 보면 참 다양한 시대에 살아갔을 이스라엘의 그렇죠. 제 북쪽의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참 실감이 안 나시죠? 예. 기회가 되시면 성지순례 꼭 가시기 바랍니다. 일부 발굴된 지역을 보면 여기가 이제 부엌이었던 것 같고
여기가 방이었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제가 성의 이 동쪽 끝을 찍고 있는데 수로까지도 있어요. 아, 수로도 있어요. 이 성 안에서 발생된 이 물들을 쭉 끌어다가. 뻗어내는 물도 돼 있고 네. 사실 뭐 이 세바가 숨어들을 정도로 이미 3,000년 전에 성을 이루었고 또 그곳에 성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요거는 네, 이건 어떤 나무죠? 이 살구나무예요. 살구나무. 예, 아, 요것은 합판채. 이게 뭔가요? 합판채 그 합판채 이렇게 루베를 할 생긴지 때에 네. 이제 이 합판채를 모르셨죠? 이렇게 들이밀어서 이거는 백합화입니다. 이 야곱이 네, 드레핀 이제 백합화. 하룻밤을 양보를 하고 또 요때가 이 백합화가 피는 아네모네죠. 네. 참 오래된 도시만큼 참 보는 것 자체가 아주 우리에게 자, 우린 백합화 하면 하얀 꽃 생각하시죠? 근데 백합화는 실제 이스라엘 가서 보면 저게 빨간색의 아네모네를 백합화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꼭 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전성기를 넘어서서 그의 범죄와 쇠퇴기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그의 범죄로 인해서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 같은 아픔들을 겪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고 죄가 반드시 우리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하는 말씀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5교시를 하겠습니다.